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원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가가 아니고 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나 이렇게 하려다가 제목이 좀 그래가지고 당신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길게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오늘 나는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넘치는가?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요 성도의 삶이라 그래서 나는 뭘 노래 부르는가 했더니 그래요. 성도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성도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성도는 뭘로 살아요? 기도로 살아요. 성도는 뭘로 살아요? 복음으로 살아요. 그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적이 바뀌었다고 해놓고 여전히 안 바뀐 사람들이 있으면 불행하다. 근데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거든요. 내 영광, 내 이름, 내 명예, 그런 것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났어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삶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면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나 불신자와 똑같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게 직분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일을 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내가 큰 일을 했든 작은 일을 했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주었구나 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시대의 일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실제적으로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은 32살에 약 AD 32년에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14년을 아라비아 광야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있다가 누구가 바나바가 데리고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약 47년경부터 이제 11년 동안 1, 2, 3차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 57년까지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약 11년 기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당할 수 없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환난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그 일들을 겪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는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돌에 침을 1번 당했습니다. 파선을 3번 당했습니다. 동족, 위험, 강도, 강의 연, 바다의 연, 모든 이방인의 연까지 당하면서 죽고 굶주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내 삶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만히 있으면 수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랍비가 되고 랍비 최고고봉이 랍반이거든요. 랍반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마지막이 그럼 또 뭐였냐? 내가 하나님 카보도 하나님 영광에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집도 한 채 주고 그 하와이 있잖아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 하와이 가가지고 막 좀 좋은 데서 이렇게 스노클링도 좀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바다가 어디다 가다 놨어요?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그리고 어디요? 로마 감옥으로 그렇게 살았던 바울입니다. 바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영광에 살았는데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살았는데 내게 주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 입술에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불만이 나와야 되죠. 원망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바울 어느 삶의 부분에 그게 있답니까?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Again I will rejoice.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자기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사람은 못 말립니다. 내가 기뻐하겠다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기뻐했나?
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 셋집에 살면서 월세도 자기가 내야 돼. 그 당시 예수한테는 밥을 안 줬거든요. 가택연금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내가 먹어야 돼.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돈을 벌어야, 돈이 들어와야 쌀도 사고 이렇게 할 건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걸 못하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궁핍했어요. 그리고 몸은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11년 동안 9번 그렇게 맞았으면요 몸이 성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태장을 3번 맞으면요 궁둥이 살 하나도 없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요 뼈가 부러져 가지고 뼈가 성한 곳이 없어요. 돌에 맞았잖아요. 그래갖고 머리가 깨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 사도 바울의 그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허리가 꾸부정해요. 왜 꾸부정할까요? 허리를 안 펴서 그렇지. 아닙니다. 두드러 맞았어요. 두드러 맞아서 그렇다고요. 얼마나 맞았으면 사람 표현을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뭐 한다고 지금? 기뻐한다고요. 나도 기뻐한다. 왜 기뻐하는가? 같이 해봐요. 목적이 바뀌어서. 무슨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삶을 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옛날에는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 맞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데 이제 알고 나서는 뭐가 돼요?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이 맞다는 거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저런 짓 하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가 설정한 가바나 인생의 방향 그리고 갖고 있는 자기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정확해요. 나는 예수와 복음에 산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외에는 전할 게 없다.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인생에 내가 출세하고 잘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환경이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나는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와 복음에 사는 게 기쁘고 뭐라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딴 사람이 열심을 내서 복음 전한다면 내 이름 석자 필요 없다. 누구 복음만 필요하다? 예수 복음. 내가 제사 지낼 때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만 올바로 세워진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 그러냐? 같이 해봐요. 순전한 기쁨.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게 너무 고마워요. 내 때문에 예수가 전파되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뭘 샀다 기쁘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 기쁘다. 내가 무엇을 누렸다 기쁘다. 이런 기쁨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오로지 거기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기쁨,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렇게 살았지 않을까.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전한 기쁨을 가지고 내 양도 아니고 그 양 하나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목숨을 걸고 지켰던 한 사람, 양 우리에서 그를 건져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순전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사님 무슨 기쁜 일이 있습니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쁨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 예수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목적이 바뀌었다. 목적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너무 좋다 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누리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아하니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으시군요. 시작. 그런데 만약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안 기뻐,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숨을 잘못 쉬었어요. 릭 위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해서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했거든요. 젊을 때, 우리 좀 어릴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야 그래 나도 목적이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하고 다니냐? 종교 통합해야 되는데 가톨릭하고 종교 통합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혼합주의 이런 거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아니 예수로만 살겠다고 책 쓰고 전 세계적으로 책을 팔고 막 그렇게 유명세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 뭐하고 다닌다고요? 종교 혼합주의, 통합주의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 힘 안 들다. 여러분 한 길로 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물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라고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은요 카이레테입니다. 카이레테는 현재고요 능동태고 명령이에요. 보세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는 네가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내일 기뻐할 거야. 내 예배 끝나고 기뻐할 거야. 내 저 인간 만나고 난 뒤에 기뻐할 거야. 아니요, 지금.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능동태로 사용된 거는요, 사용됐다는 건 같이 해봐요. 스스로 결정한다. 네가 결정하라고. 뭐 하기로? 기뻐하기로 당신이 선택하고 스스로 네가 해야 될 몫이다 그 말입니다. 명령법은 뭐예요?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뻐해야 되고 네가 스스로 선택해갖고 반드시 지금 기뻐해라. 그게 오늘 이 시제에 붙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번 쓴 게 아닙니다. always라는 말을 항상 기뻐하라고 해놓고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그러잖아. 몇 번 썼어? 너무 어렵지? 두 번. 이 두 번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거는요? 두 번이라는 말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기뻐하라니까 얼굴 색깔이 왜 자꾸 변해가지? 에? 누가 방금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강선장 변사님 그래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 이거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돈을 더 벌어다 줬나? 건강이 좋아졌나? 환경이 좋았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없습니까? 답답한 상황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깜빡 해가지고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사랑한다면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겠어? 그냥 사랑이 떠난 거야 이제. 사랑도 변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도가 뭡니까?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우리가 뭐가 그렇게 해서 성도입니까? 구별되어진 게 성도예요. 구별되어지는 게 성도라고요. 내 삶을 구별한다.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할렐루야. 성도의 힘,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딴 거 없어요. 여러분도 믿는 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믿는 구석은 누구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야. 답을 너무 잘해.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아멘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멘 못하면요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가요. 아멘 할 때 마귀가 놀라갖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그래도 비실비실하게 하는 그것도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을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면 나는 무조건 기뻐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안 되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기뻐하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여러분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 나는 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지금 현재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뻐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는 안 기쁜데 너희들 기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하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뻐하라 그래놓고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
지켜준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암송은 되는데 그 뜻을 이해했냐고 묻고 싶어요. 이해하고 이거 암송하는 거하고 모르고 암송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하신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샬롬이 있어요.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알긴 아는데 여전히 지금도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해 내 속에. 그렇다면 이 말씀 6절, 7절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이야기잖아요. 지금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사할 지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경 자체가 염려거리라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 조건이 그 앞에는요, 감사거리도 없고 기뻐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은 같이 해봐요. 관점을 바꾸고 다르게 생각하라.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관점이. 환경이나 조건은 안 달라졌어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감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환경, 조건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누린다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조건이잖아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고.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겠다. 바꾸라 이게.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시면 그 염려거리가 면해서 뭐가 된다? 감사가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직 내가 말씀 구절 안 불렀어.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3번씩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가시 좀 없애주세요 했더니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러시기를, 같이 한번 해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족한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가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지금 가시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는데 기뻐했다 그러잖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뭐가?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오늘 기도가 광고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했는데 아직 기도 안 들어줬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대요. 감사하고 자랑하면서 자랑하고 약한 거 자랑하고 기뻐한다. 왜요?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줬는데? 가시는 여전히 있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목사가 설교하다가 막 거품 흘리면서 쓰러졌거나 눈물이 질질 나가지고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까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얼굴 나빤데기만 쳐다보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크게 기뻐한다. 나는 약한 것들에 자랑할게요.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입니다. 전에는 가시가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로 변했어요? 가시가 내게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바뀐 거지, 관점이 바뀐 거지. 그 부정적이었던 내 몸의 가시가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가시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관점이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몸에 질병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가시 빼주세요, 없애주세요 했는데 뭐라고요? 이제는 크게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플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셔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무슨 관점에서 보라고? 누구 관점에서 보라고? 누구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이해되십니까? 내 눈으로 보면 나는 죽어야 돼. 이 상황에 내가 살 이유가 없어. 그런데 누구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질문에 답은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원하는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요.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내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요. 그리고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그 양반하고 알콩달콩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대화라 그래. 소통이라 그래.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간 그 문제를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이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약간 돌아서 가지고 누구 눈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문제야,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던 게 이거 하나님 편에 보니까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염려가 사라지고 대신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기쁨이 들어오고요. 대신에 뭐가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온다고, 샬롬이 들어온다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관점이 바뀌면 전혀 반대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6, 7, 7절은요 기도 응답을 뭐라 그래요? 내가 염려하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말은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다스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져 버린 거지. 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염려란 놈이 어떤 놈인가? 염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뭐냐?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뭐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이 안 될 때, 일치가 안 될 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딱 보니까 이거 문제도 아니네. 그러면 이거는 감사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나는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서 보지를 못하니까. 내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말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뱅이 용 쓴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장애우를 비하 발언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예가 있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러죠. 근데 그 사망이란 말은 딴 거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염려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인데 육신의 내 생각은 뭐라고요? 염려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가 이거 너들한테 있어야 되는 줄 안다 모른다? 아신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안다.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그렇게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확 그냥 막 그냥 그런 말은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염려는 보십시오. 내게 있는 이 사건이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감사는 무슨 문제라고요? 선택입니다. 선택, 초이스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는가요? 그러니까 염려와 감사를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뭐냐? 선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감사를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나 이렇게 산다. 나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왜 내게 이런 실패가, 왜 내게 이런 좌절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피해자라는 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거든요.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가 할지, 그 명령대로 할지 안 할지를 누가 선택한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 내가 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선택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고 바꾸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염려는 사라지고 선택이란 부분에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를 선택할지 뭘 선택할지 감사를 선택할지 내가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니까 염려를 네가 선택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 못한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도 못해요. 왜? 누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응답 받아요. 안 받는 거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 다 기도 응답이라고
내가 구한 대로 응답 받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가시 없어달라고 그랬지만 응답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가시가 안 없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요. 맞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왜? 응답 받았으니까. 내 그 응답도 지금 계속 눈은 아픈데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뭐가 지금 가득하다고 그래요? 기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가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받은 거라고 말하지 않고 내 속에 뭐가 있으면 응답받은 거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응답받은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5장 우리 그 1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봐.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안 돼요. 나도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범사에 감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감사하라 하니까 맞죠? 명령이니까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물어봐야 돼. 도대체 내한테 범사에 감사할 능력이 있나 없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정아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지. 정아야, 이렇게 가슴을 열고 네 감사할 능력이 있나 이래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없다 하는 거야. 야, 너 감사할 능력이 니한테 있냐 하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범사에 감사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범사에 감사는 그냥 뭐 좋은 일에도 감사 못하는데 무슨 안 좋은 일에 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에는요 어떤 정도 이 타락한 죄는 얻으니까 감사할 일에도 감사 못해. 감사할 사람한테 감사한다고 말 안 하니? 아니 못하잖아.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무능력한 사람이야. 내가 가만 보니까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죄를 범한 인간은요 철저하게 감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래, 나는 사실 착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착하다는 말은 저 사람에 비교해 착하다는 거야. 그렇지만 감사할 능력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말이에요. 범사에 나는 감사할 능력이 없는데 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감사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 없다?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희한해. 나는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않는,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거든.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성령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라 소리 안 해. 하나님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뭘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구한다고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 결과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오는 거라고요. 뭐 내가 가서 돌을 닦아야 되겠다, 감사하려고. 안 됩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감사하려고. 안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감사라고요.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감사하려고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양성환이다 하면서 막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돼. 범사에 감사가 안 되거든. 부담, 좌절. 뭐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배워야 돼요. 1번,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대상. 내가 감사할 대상이, 여러분이 감사할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감사하라는 게 누구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땡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땡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땡큐 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상인, 내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감사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 감사할 대상이 없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랑 범사의 감사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해당되지요.
나에게 이익을 준 일도 해당이 되고 손해를 끼친 일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감사하는가? 그 모든 범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내가 부담스럽지만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표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중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가 그럼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만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감사할 수 있거든. 그럼 그건 어떻게 나한테 나타나는가? 그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 키리오스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 예수 안에서 뿌리 받고 세움 받아가지고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방법은 여러분 삶에 감사가 뭐 하는가? 넘치는 거로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삶에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감사한다니까. 할렐루야. 감사. 지금 나에게 넘치는 감사가 있는 게 오늘 설을 맞이해가지고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서럽다. 너무 외롭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분은 뭐 한다?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넘친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뭘 받아야 감사한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기도 응답 받아야 감사하지. 뭐 그렇죠. 응답 받아서 감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는 응답 받기 전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응답 받기 전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해봐요.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예? 감사할 환경이나 조건이 전혀 없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응답 받은 후에는 감사하려면 내가 막 감사한금도 드리고 이런 감사의 방법들이 있는데 기도 응답도 받기 전에 감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저 사람 믿음 있는 분이야 라고 하시는 거는요, 뭐라고요? 받기 전에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안 받았는데 그런데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범사, 그러니까 좋을 때, 안 좋을 때, 아플 때, 안 아플 때,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범사예요. 범사가 뭔지 아세요? 범을 사세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일인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오늘 환경은요,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갈아보자, 엎어보자 하는 그 환경은 나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제가 다 잘하는데 한 개가 안 되는 게 있어. 문을 닫는데 내가 99번은 확인을 하는데 한 번은 확인을 안 하고 지나쳐요. 근데 그 한 번을 항상 재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집 문을 닫고 어디 가야 되는데 제가 항상 돌아서서 눈이 닫혔는데 보고 가요. 그런데 어떤 날은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가버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은 문이 안 닫힌 거야.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잡혀. 너무 힘듭니다. 저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안 드는, 말 안 듣는 남편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감사할 게 있겠어, 저를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한테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감사하려면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돼요. 범사 뒤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뒤에 계시는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감사의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우리는 안 믿는 분들에게 보여줄 책임 있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삶이 무너집니까? 삶이 무너질 때 보면 육체가 무너집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 지켜주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직 내 안 했어. 내가 몇 장 몇 절 하면 좀 불러주면 좋겠구만.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감사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30장 1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 이르되 뭐라고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구절을 봐야 돼요. 우상 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여기 보고 이 성경 구절 나와요.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딤을 봤어요. 안 내려오는 거야.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까 뭐가 밀려와요 갑자기? 우리를 인도하여 온 모세가 안 보여. 그러니까 뭐가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불안이 밀려오는 거야.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돼? 우리의 불안을 치유하고 해소할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백성은 불안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불안이 찾아왔어요. 왜 불안이 찾아왔는가? 몰라서 그래. 모세 내려올 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몰라서 불안하고 그 불안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불안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오늘 이야기한 아무것도 염려, 이 염려예요. 불안과 염려는 본질이 똑같아요. 불안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뭘 만든다? 금송아지를 만든다. 그러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유행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한쪽으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야? 예수쟁이에요. 불안과 염려 때문에 내 나름의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때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시라고요.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그 사건의 뒤에 그 눈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염려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뭐인 줄 알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리는 평강이 샬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평강을 누렸다. 오늘 우리 한 생애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예수, 그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